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에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오늘도 완전하신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영안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량씩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삭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오늘 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희생 때문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에 걸맞게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성과 진정성으로 충만하여지고 이 한 시간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을 통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결핍함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우리의 결핍함만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말고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함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세상 앞에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간구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케 하셔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줬던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기록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릉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 교육과 구제, 나눔과 교제의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광릉내 교회가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7월 여름 성경학교의 달을 맞아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교회 각 부서가 나무가 푸르고 꽃이 피어나듯 회복을 넘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에게 지혜의 성령님 임하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회심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의 감사함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린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돕는 수많은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줄도 귀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광릉의 교회에 허리와도 같은 분들인데 허리가 든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본당 안에는 오직 저만을 위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제게는 꼭 필요한 물건인데 여러분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물건을 찾아내시는 분에게는 저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1년 동안 공짜로 할 수 있는 식권을 드리겠습니다. 눈치채셨죠? 어차피 공짜인데. 그 물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뒤를 보시면 잠옷실이 있는데 잠옷실 유리창 옆에 붙어있는 시계입니다. 저 시계는 설교하는 제가 볼 수 있도록 제 시선에 맞춰서 갖추어 놓았습니다. 저 시계가 있어야 제가 설교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 설교는 길어야 30분을 넘기지 않으려 합니다. 보통 성가대 찬양이나 혹은 대표 기도나 또 광고 때문에 예배가 일정 시간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예배는 1시간 1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다음에 일정이 있는 여러분들이 조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시계를 잘 못 봐서 시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저 본당 뒤에 있는 시계는 여러분 관심이 없으셨겠죠. 필요가 없었을지 모르니까. 저 본당 뒤에 있는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입니까? 디지털 시계입니까? 디지털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바늘 대신 숫자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가 디지털 시계인데 본당에 있는 시계는 숫자로 시계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저 디지털 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은 저 숫자를 표시하는 것 중에서 선 하나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선 하나가 사라졌는데 그래서 저 시계는 구자였는데 선 하나가 보이질 않으니까 저는 오자로 생각해서 시간 계산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설교 때는 꼭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는 지금 몇 시 몇 분이냐 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분이 남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몇 분 남았는지를 생각해서 설교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설교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계에는 분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한 다음에 일직선을 그어서 맞은편에 있는 분침을 따라가 보면 그것이 30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고정을 시켜놓고 남은 시간을 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디지털 시계는 현재 시간만 보여줍니다. 시계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몇 초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시계는 숫자보다 미래적인 시간, 몇 분 남았는지까지도, 앞으로 정각이 되려면 몇 분을 더 가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그러니까 디지털 시계는 현재만 보여준다면 아날로그 시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보여주는 시계다. 그래서 30분 안에 설교를 마치려면 디지털 시계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30분이 언제인지를 생각해서 지금 현재 시간을 빼지 않으면 복잡하죠. 그런데 아날로그 시계는 딱 보는 것만으로도 몇 분 남았다, 몇 분 지금 지나왔다, 이것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계를 보면서,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를 보면서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디지털 시계의 문제점은 현재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연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었어요? 현재가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만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만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살아가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의 목표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현재 나 자신을 거기에 맞추어가며 살아야 되는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디지털 시대가 보여주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디지털 세대로 넘어갈수록 나중에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만 잘 살면 됩니다. 지금 나만 잘 살면 되고, 지금 현재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것이 디지털 시대 문제점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모 방송의 뉴스를 우연히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뉴스가 나오는데 대담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지금 한국에 청소년 마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문가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서 마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 그 전에 20대 마약 사범이 검거됐다는 뉴스가 크게 나왔고, 어떤 한 젊은 여인이 경찰서에서 횡설수설하는, 자기가 팔다리가 없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뉴스까지도 나온 상태여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대담 중에 제가 2개의 질문과 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4, 5분 정도 분량인데 2개의 질문에 대한 답만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앵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미래 세대 마약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미래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죠. 미래 세대 마약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혹시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 대답하신 분이 인천 참사랑 병원장이라고 합니다. 마약을
마약 환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 같은데 천영훈 원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약 중독자의 대부분은 20대가 거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10대가 이제 10% 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령대도 정말 저희 병원에 14살짜리 청소년이 입원해 있을 정도로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확산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직한 마약상을 꿈꾸는 10대가 있는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10대 중에 정직한 마약상을 꿈꾼답니다. 심각한 걸 모르는 거죠. 천영훈 원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중에 끊고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신체 자체가 젊다 보니까 약물로 인한 부작용도 사실은 성인들 나이 들어서보다는 조금 덜 겪고요. 부작용을 겪고 나서도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안이한 인식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영훈 원장의 그 앞에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끊고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약은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라고 그 원장은 표현을 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뒤에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타깝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 20대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제 때만 해도 나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잘 살 수 있다. 지금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면 나중에 집도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꿈이라도 꿀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현재는 너무 괴롭고 그렇다고 미래를 꿈꾸면서 현재를 이길 소망도 없고 그러다 보니 현재를 잊을 수 있는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의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지금의 나가 중요하니까 그저 마약이라고 하는 것에 기대서 현실을 잊으려고 발버둥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아닌가. 그것 때문에 미래가 더 불행해질 수 있는데 미래가 지옥이 될 수 있는데 디지털은 현재만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시각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이 오더라도 지금만 현재면 되는, 지금 현재만 천국이면 되는 것 아닌가. 어찌 보면 이것이 시대적인 악함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디지털 시대를 살지만 아날로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있음을 생각하며 삽니다. 우리는 끝이 있음을 생각하며 삽니다. 몇 분이 남았는지를 생각하며 삽니다. 현재 보여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정각이냐 10분 전이냐 이렇게 남아있는 시간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끝을 생각하면서 몇 분 남았는지를 생각하며 사는데 여러분 그 끝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었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절에 그 끝이 이것입니다. 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3절이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스러운 소망,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이 복스러운 소망이 뭐였죠?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날로그 신앙이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사는 자고 끝이 있음을 생각하며 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끝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며 사니까 현재 삶을 늘 천국에 맞춰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끝이 있으니까. 끝이 없고 현재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는데 맥주감 성금까지 왜 해야 합니까? 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지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한편으로 비판하는 게 또 이런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천국만 바라보며 사냐? 기독교인은 그런 끝만 생각하며 사냐? 현재는 중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현재 우리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 위치가 무엇입니까? 14절이죠. 14절. 현재 우리의 위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현재 위치가 나옵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성경에는 친백성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친백성이라는 단어가 더 정감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는 끝만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우리의 현재 위치도 생각해요. 우리의 현재 위치는 무엇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랬어요. 1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첫째가 뭐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무엇을 합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셨다는 얘기는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여기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는데 이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의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킬 때 주인에게 노예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몸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무엇에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심판은 없어요. 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언하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뭐 깨끗해, 넌 죄인이야, 너는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야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얘기는 자기 소유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자기 것을 빼앗길 일이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전 성경에는 친백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으신 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보에 있는 찬양 만 가지 이유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 가지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기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자기 백성보다는 친백성 그런 것인데, 이 친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거든요. 헬라어로는 페리우시오스입니다. 페리우시오스. 두 가지로 된 말이라고 해요. 하나는 둥글다, 원이라는 것이죠. 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있다. 그러니까 둥글다라는 단어와 있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페리우시오스. 이전 성경에는 친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자기라는 의미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어디 안에 두셨어요? 원 안에 두셨어요. 원 안에 두셨다는 게 뭐예요? 어떤 것도 그 원을 뚫지 않고는 점을 건드릴 수가 없고 원 안에 있는 것을 건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더 쉽게 생각하려면 이 본당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셨다. 이 본당에 어떤 게 뚫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비바람이 뚫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태풍이요? 아무것도 못 뚫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안은 안전하죠. 하나님이 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 안에 두신 겁니다. 어찌 보면 품에 안듯이. 그러니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어떤 도전도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으니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안 돼.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는 거지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여러분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보에 있는 찬양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주보에 있는 찬양을 여러분이 보시면 2절에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이게 만 가지 이유거든요. 원어 가사에는 만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두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가사. 이 3절 가사대로 여러분은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가사거든요.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언젠가 우리 인생의 끝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날로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곧 그날에 나의 힘이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이 마쳐질 때 끝없는 찬양을 내가 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제 가자. 그동안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가자. 나와 함께 있자 하실 때 여러분이 끝없는 찬양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안에 두셨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고비도 많았고 옛날에도 소망은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희망이었지.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만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찬양하니까 끝없는 찬양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그리고 날마다 되새기는 믿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청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이 만 가지 이유로 찬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두셔서 우리가 집 안에 있듯 젖먹이가 어미 품에 있듯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이 있음을 알지만 그래도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물, 감사 헌금, 주정 헌금 그 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예물 드린 가정마다 손길마다 그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힘든 소식들 뿐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서로 들려오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힘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신현옥 교수님,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이고 동부강성교회 교육을 총괄하는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데 신현옥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영유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영유아부 기도 제목까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시간 보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안수집사의 원례회가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도 있고요. 성경책 겉표지를 무료로 제본을 해 드립니다. 성경책이 낡아서 자꾸 가죽이 벗겨지시는 분들,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경주에서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진대회 사진들이 2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진을 잘 인화해서 영원히 간직하실 수 있도록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글학교를 담당하는 교역자입니다. 비노드 전도사님, 우리 장신대 신대원에도 재학 중인데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네팔을 방문하게 되는데 혼인식은 7월 8일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 네팔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보지는 못하고요. 7월 3일에 내일에 출국할 예정인데 여러분 잘 마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웅 목사님께서는 내일부터 10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신광구역과 사랑구역에서 수고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서희 1구역과 서희 2구역에서 수고합니다. 주방 성김이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혼인식이 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시 20분에 영등포에서 혼인식이 있는데 풍기환 집사님과 유오목 집사님의 장남 풍주현 형제의 혼인식입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2건의 장례가 있었는데 김연아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윤금주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업한 가정도 있습니다. 홍명수 집사님, 장옥분 집사님께서 기쁜 우리 줄넘기 체육관을 오픈하셨습니다. 양지에 있는 이 편한 세상 맞은편에 있는 상가인데 운동에 관심 있는 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보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또 이 한 주간 주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 소망하면서 찬양할 텐데 오늘 첫 주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7월 한 달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7월 한 달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날이 저물어 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어두워질 때, 빈들에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항상 끝을 생각하며 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려움 중에도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찾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